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으로 믿음의 가정 세우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가정을 이루는 다양한 방식과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반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의 도리를 반하여 세워진 가정들도 많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가정 안에 가장과 아내의 역할을 부여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 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도 정상적인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다 협력하면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변질된 세포 조직이 발생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게 암세포예요. 그게 암세포가 자라면 어떻게 되죠? 그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암세포처럼 이렇게 변질된 가정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그런 민족들을,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분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자기 아들도, 자기 큰아들도 동성애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위가 아들보다 더 이쁘다고. 그러면 자기 아들은 뭐예요? 남자인데도 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혼한 그 남자가 진짜 남자라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힌 거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이 뉴스에 나와요. 지금도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참 별나다, 특이하다, 이렇게 기형적인, 이렇게 이 질서에 어긋나는, 튀는. 근데 그분이 옛날에 하나님 잘 믿었던 분인 거 아세요? 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는 그 목사님이 나와서 선교하실 때 가서 특송 부르던 분, 그리고 그 아내를 버리고 또 제2의, 제3의, 제4의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던.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빙산의 일각을 보는 거지만, 듣는 거지만 그 아들, 그 아내, 그 가족은 어땠을까요? 진짜 말을 못하죠. 창피해서 말 못하는 거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영향력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가 설 수 있습니다. 아빠가 건강해야 되고요. 엄마가 건강해야 돼요. 뭐가 건강해요? 육체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건강, 신앙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자녀들의 기대의 언덕이 되는 거고, 자녀들이 늘 바라보는 롤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아, 이럴 때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때 우리 아빠는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잘 이겨내시더라. 그렇게 하니까 그 끝이 좋더라. 그래서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엄마 아빠 안 보고 뭐 봐요? 유튜브를 봅니다. 음식도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먹어보고 그 입맛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가르쳐주는 레시피 갖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유튜브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이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기도하시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정이 있지만 가장 생명력이 좋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룰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간직하고 나누는 그 가정이 가장 복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될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서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도 있고 또 그래서 첫째,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설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사랑해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주님이 하셨어요. 아빠에게는 자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희생하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나 오늘 피곤해서 일 못할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사는 남자는 한량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주어진 삶에 그 무게감을 다 감당하고 일하면서 그 병을, 일하면서 그 피로를 풀어가는 것이 아빠들이잖아요. 왜? 안 나가고 일 안 하고 어떻게 월급 받아요? 그죠? 어떻게 그 직장에서 내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안 되니까. 그렇게 쉼 없이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의 부품처럼 그렇게 쉼 없이 돌아가는 게 우리 아빠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빠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들도 마찬가지. 그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아이들 교육 있잖아요. 앉혀놓고 가르치는 건 교육이 아니에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엄마가 도덕적인 교육을 하려고 앉혀놓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삶의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특히 신앙교육은 더더군다 그렇습니다.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 열심히 드리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애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날을 구별하고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느껴요. 아이들이 그걸 느껴요. 느끼면 그렇게 해요. 느끼면 그렇게 해요. 근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느낌이 없어. 굳이 그렇게 열심히를 다 해야 될까? 굳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 굳이 그렇게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게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정말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정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은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단다. 엄마 아빠 이거 갖고 기도하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죠.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보 나 이런 거 갖고 기도하고 있어. 같이 기도해줘. 그래서 부부가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 공유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자녀들한테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도 같이 협력해줘. 네가 함께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실 것 같아.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요한이 요엘이한테 우리가 교회 한 칸을 막아서 숙소를 준비해놓고 거기서 먹고 살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저희 그 좁은 공간에서 식사 준비해서 주일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했냐면 에덴 복지,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 복지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3층, 2층이 어린이집이었는데 그걸 인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그 안에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저희 사모한테 그런 부담이 생겼어요. 아이들 이렇게 교회에서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재울 수 있을까? 애들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구랑 같이?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장막을 놓고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전셋집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전셋집으로 나왔는데 조카들 둘을 또 우리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 달라고 기도하자. 근데 그렇게 집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선교하고 있었거든요. 선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주시겠다고. 집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죠. 아이들한테도. 근데 정말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집을, 새 집을 주셨어요. 정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집을 주셨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중학교도 가고 거기서 우리 아들 둘과 조카 둘 4명의 친구들이 자랐어요. 그러다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주셨어요. 상가 건물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때도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아들들이 같이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던데 하고 같이 기도를 공유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해주셨어요. 뭐가 공감대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이거는 앉혀놓고 암기를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반복해가지고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체험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겠죠. 자기들만 아니에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기도할 것이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다가 아빠 우리 이런 거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엄마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교회가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식할 때 뭐 넣으니까 맛있더라. 뭐 넣으니까 맛있더라. 요즘은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참치액도 나오고 굴소스도 나오고 그죠? 그런 거 음식 잘하는 전문가들이 한번 넣으니까 맛있고 이거는 이거 맛있습니다 하니까 그게 상품화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도 어떠한 지혜의 공유가 돼서 그렇게 음식 맛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신앙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더라. 응답이 빠르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신앙의 팁. 이걸 공유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부터 시작한 그 체험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어른인,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나? 과학적 논리에 안 맞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학적 논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것 초월하시는,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그래요. 병이 나면
의사와 상담하고 의사가 말해주는 그 플랜, 그 생각의 틀이 딱 고정이 돼요.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의사의 말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죽지 않아.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에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영향력이에요. 세상 교육의 결과예요.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동치 말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세요. 세상에 만들어준 그 틀, 그죠? 세상은 일반적이에요. 병 들었으면 아픈 거 맞은 거고 고칠 병이 있는가 하면 못 고칠 병도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랍니다. 우리 그거 바라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닌가요? 우리 그걸 기대하면서 여기 함께 하신 거 아닌가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구하고 찾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하십니다. 내가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내 속에 자꾸 의심이 찾아와요. 안 돼, 안 돼. 그때 어떻게 해요? 쫓아내셔야 돼요. 세상에 지킬 것 많습니다. 돈도 지켜야 되고요. 명예도 지켜야 되고요. 지위도 지켜야 되고요. 내 재산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막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야 힘내 할 수 있어 하면 돼. 엄마 보니까 아니던데 아빠 보니까 아니던데 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거듭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요동치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가정이 정말 힘이 넘치는 에너지 넘치는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뭐죠? 면역력.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붙어 있지 못하도록 그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면역 체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어때요?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그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더라고요. 1년을 살면서 한 번도 감기 몸살 안 걷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단해요, 그 면역력이.
그래서 그 면역력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식단에 그게 막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에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에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면역력이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해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거 다 이겨낼 수 있는지 믿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고 내가 널 도와주리라.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이거 문제 아닙니다. 라고 철떡같이 믿고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의심이 들면 그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염려가 엄습하고 자꾸 두려워지고 이렇게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 그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너무나 약해요. 너무나 연약해요.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냥 몸만 와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배 중에 찬양도 하고 뒤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이 돼 있는가. 특히 우리 청년들 어떤 때는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느끼시는 매일매일 같이 진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인되는 체험되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에게 그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을 보여주는 삶, 느끼게 해주는 삶.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다 배워요. 어떻게 해야 훌륭한 사람인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워요. 그런데 배워서 알고 있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드물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법, 탈법, 그죠? 욕하고 승질내고 욕심내고 이러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다가는 망할 것 같아. 그죠? 그러면 몇 번 그런 실수를 거듭하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요즘 교회나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 좋게 말하려고 애를 쓰고 해서 다이나믹이지, 역동적이지, 실체는 어때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제가 어저께, 태극기 운동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 이 영상을 좀 봤어요. 그리고 그쪽만 보면 안 되잖아요. 촛불행동 이렇게 해가지고 촛불행동은 어떻게 하나. 정말 극과 극이에요.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뉴스와 똑같은 모든 결과를 듣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 태극기는요, 이 나라도 딴 나라야. 정말 어저께 그거 잠깐 보면서요,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래?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누가 이렇게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위에 계신 분들이 백성들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 욕심만 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생각 안 하고 자기 욕심만 이루기 위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플랜을 짜고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 누가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그걸 하겠다. 그게 그분의 역량으로 가능할까 싶어져요. 정말 지금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심히 걱정이 되고, 진짜 옆에서 그 귀를 막고 싶어요. 그 눈을 가리고 싶어요.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이런 거 들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막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이거 보지 말고 이런 거 봐. 이거 듣지 말고 이런 거 들어. 라고 해야 되는데 뭘 들으라고 해야 될지도 걱정이 되는 어제였었어요. 근데 이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그 에너지와 그 힘을 느끼는 그 말씀이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이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죠? 그렇게 막 아비규환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그 현장 위에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현장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운행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현장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정리해 가시죠. 궁창이 섞여 있었던 것을 나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그 육지에 필요한 것들, 그 바다에 필요한 것들 다 채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세우셔서 뭐 하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삶을 보면서 그 역동적인 그 다이나믹한 현장을 보면서 아이고 기가 막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하지만 결론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면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참이십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라고 믿고 간다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지 믿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 돼. 꼭 나를 낳아주신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나에게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학교의 선생님, 나라의 군주, 군사보일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가르쳐 주신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시고 이 나라를 경영하고 있는 그 군주가 나의 부모님이시고 그들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이 우리가 유교 사상을 통해서 배운 그죠? 도덕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무너졌어요. 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하고 백성이 대통령 하던 사람을 막 욕을 하고 이게 진짜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항상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그 다음에 국가를 이끌어가는 수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신앙적인 영향력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담임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훌륭한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분들 모처럼요,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구정 명절이나 이런 명절 때, 특히 이제 구정 때는 이제 세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내랑 제가 세뱃돈을 준비해서 부모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드리고 세배를 해요. 어머니 아버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올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켜주세요 하고 제가 세뱃돈을 드리거든요.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드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세뱃돈 안 받고 뭐예요? 세뱃돈을 내놔요. 이게 자연스러운 전통이 됐어요. 우리 처가 식구들 다 모이면 옛날에는 다 줬어요. 몇 개 준비해야 돼? 봉투 몇 개 준비해야 돼? 근데 이제는 가면서 오늘은 봉투 몇 개 받아? 그 조카들이 다 취업이 돼가지고 다 조금씩 모아서. 근데 그게 뭐예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갚을 줄 아는 보훈의 은혜가 제대로 된 게 건강한 나라고, 보훈의 은혜가 제대로 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고, 보훈의 은혜가 제대로 되는 것이 건강한 교육의 현장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이루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는 우상이 있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 이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다면 그거 섬기세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선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힘주어 선언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도 다 순응을 해요. 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악순환의 고래를 끊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을 향해서, 아세라 신을 향해서 자꾸 뭐예요? 영적 간음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징계하면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또 망각하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된통 얻어맞고 또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에게 갈 때, 아세라에게 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는데도 그 짓을 한다는 거죠. 매를 맞고 나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꼭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또 그렇게 오늘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